가정 분화를 이용한 하나님의 공동체 준비,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28장에서 30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모든 계획,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을 이 땅에서 당신의 형상을 만든 사람을 통해서 만드는데 그 설계도를 성경을 주셨고 창세기를 통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좋지만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유익하지를 못해요. 내 자신 먹고 사는 데는 중요하지만 하나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능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걸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 우리가 취직을 해봅시다. 직장에 취직 가면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 이거 얼마나 진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장이 회사를 만들 때 어떻게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나를 채용한 목적이 뭐냐, 이거를 알고 그 사장이 원하는 대로 해나가는 게 자기도 봉급도 많이 받고 출세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이걸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방향에 내 모든 에너지를 투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것도 있지만 하늘의 설계도인데 이걸 보면서 신약을 보면 네 사람을 꼭 기억해요. 네 사람. 첫 번째 누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서 중요한 것은 개척을 시작하잖아요. 개척할 그 모든 여건이 다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확실한 그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왕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왕적. 신약으로 하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우리 뭐로 기억하고 있죠? 왕의 복음, 그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같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이삭은 그 아버지가 확실한 것을 해놨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해요. 순종만 잘하면 돼요. 신약에 와서는 마가복음이 순종의 복음이잖아요. 소처럼 소복음. 세 번째는 사람을 잘 이해하고 번성해서 사람끼리 좋은 공동체를 나가야 돼요. 그 야곱입니다. 야곱. 사람 관계, 아무리 어려운 관계 있어도 사람. 그리고 그다음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그리고 가지가 담을 뛰어넘잖아요. 전 세계적인 거. 이게 이제 요셉.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땅의 복음을 뛰어넘어서 하늘과 우주적인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면서 기본 틀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기본으로 되면 출애굽은 이걸 가슴에 품고 하는 거야. 이걸 가슴에 품고 이걸 보석으로 여기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기 가서는 그 불타는 열정으로, 그 다음에 민수기는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이걸 날 기억하면서 동쪽에는 유이스, 서쪽에는 에무베, 남쪽에는 루시가, 북쪽에는 해가 구름이 오른쪽으로 가면 가고 왼쪽으로 가면 멈추면 멈추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7개 기본적인 어둠의 세력. 지금 우리로 하면 21가지. 21가지가 뭐죠? 미교음과 우시열근 불쾌를 게이드 욕전이 순후, 이거를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싶으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그 훈련된 사람을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 이제 원형이단 말이에요. 이거를 딱 가슴에 안고 지금 창세기의 세 번째 인물, 지금 야곱의 길을 걷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가정 불화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가정 축복의 근원이 가정 불화에서 시작됐다. 가정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이제 보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어려운 문제를 생각할 때 장점부터 보는 훈련을 가지면 참 그 좋은 하나님의 비밀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꾸 부정적인 면을 보지 말고, 자꾸 약한 면을 보지 말고 강한 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을 자꾸 찾아내게 하면 가정에 여러 가지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모든 배움이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점점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게요, 가정에서 배울 게 없어요. 가정에서. 자, 밥은 어떻게 먹죠? 밥은 택배로 부르면 딱 와. 공부는 어디 가서 하죠?
학원에서. 돌봄은 어디서 해죠? 어린이집에서. 기술은 어디서 배우죠? 또 못한다. 돈은 어디서 벌죠? 집에서 하는 건 딱 하나야. 잠만 자고 가는 거. 그래서 지금은요,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안 돼요. 엄마와 자녀 생각이 달라요. 부부간에는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르죠.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이 하나가 굉장한 건데 지금 사회가 점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가정에서 못하는 걸 교회에서 키운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교회를 살려야 돼요. 지금 국가가 희망이 있습니까? 학원이 희망이 있습니까? 뭐가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살려야 사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요, 정말 위기 중의 위기다, 이런 걸 우리가 느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정이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축복의 통로를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봐나가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거짓말을 참 잘하잖아요. 야곱이 속이기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 우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애들이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똑똑하게 보면 엄마는 그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말고.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야곱 편인데, 아빠는 뭘 좋아하나? 남자가 사나이답고요, 어려운 일 봐도 나가서 척하고, 들판에 가서 딱 사냥해서 들어오고, 큰일 하면 멋있게 보이잖아요. 아빠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주의 큰 아들인 에서를 좋아하고, 둘째 엄마는 이제 자기 말을 잘 듣는 야곱을 좋아하는데, 야곱이 장기가 많아가 잘 속이고 그래요. 그래, 그게 못맞다. 그런데 결론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터졌냐면,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것을 이제 야곱이 속여서 받잖아요. 물론 엄마도 같은 공동 범인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가정에 분란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미움받고 형이 이러다가요, 싸움판에 누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라헬이 자기의 이제 친정집에 거기 가서 잠시 피해 있으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버지가 그런 중에 중요한 것은 화는 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축복을 하면서 보낸다는 사실. 이게 2장 시작입니다.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제 오늘 떠나면 사람이 집 딱 나가면 그때부터는요,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는데 뭐라고 축복하느냐? 한 장 넘겨봅니다. 4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내용이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버지에게 들었던 내용. 나도 그 말씀을 늘 가지고 살았고, 내 아들 야곱에게도 길을 떠나는데 내가 뭘 주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디 가서 출세라라 백을 주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딱 하나,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내가 생활했다는 것이요, 내가 줄 건 그밖에 없어. 그래서 그 말씀, 이 말씀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75살 때 인생의 모든 소망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인데 반복 듣다 보니까 사상이 되고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되고 삶이 되고, 요거를 너에게 준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 이러잖아요. 만약 성경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유심히 볼 겁니다. 유심히 보다가 저 사람이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네, 이게 들어지면 성경 읽을 때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주면서도 자꾸 읽다 보면요, 저 사람이 진짜네,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가슴에 충격을 주고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 속에 어두운 잠, 내 모습에 짐들이 쫙 놓여지고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은혜의 생수를 마시자 이런 제목으로 출발. 오늘 11제입니다. 11제. 어쨌든 1월 달에 딱 붙잡고 원래는 생수를 마시며 산다.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선이죠. 집에 있으면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아, 형한테 두드려 맞아 이제 죽을 것 같아. 옛날에 몇 번 속여가지고 그땐 농담으로 여겼지만 이번 축복받을 때는 그 농담이 아니었어요. 이번 아주 얼마나 형이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반드시 동생을 죽일 것이다. 뭐 이런 그 정황이라 무서워요. 형이 어지간하면 화를 안 내는데 이번은 변달라. 그래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죠. 한참 길을 갑니다. 가다가 밤이 돼서 이제 해가 졌습니다. 11절.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다리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로 같이 내 자손이 땅에 특글같이 돼 내가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가정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참 속인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저 형이 지금 우르락 울구락 불어 그럼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도저히 엄마가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고 그래서 쫓겨나는 심정으로 가는데 앞길은 진짜 캄캄합니다. 아는 사람 없고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가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런 때 어떤 때는 정리가 안 돼서 뛰어가기도 어떤 때는 걸어가기도 하고 뭐 터벅터벅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심정이 그러다가 너무 지쳤고 날도 어두웠고 왜냐하면 전혀 불이 없는 지역이니까 이제 가다가 이제 잠을 자야 되는 입장에서 한 곳에 머물러서 이제 베개할 수 있는 돌을 하나 잡고 이제 자지 않겠습니까? 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냥 하다 보니 잠에 골아 떨어진 것 같아요. 잠을 자는데요. 사닥다리가 오락 사닥다리가 오락 하다가 잠이 깼어요. 쳐다보니까 사닥다리가 없고 꿈이 온 것 같았어요. 또 자는데 또 꿈 꿨어요. 또 오르락 내락 하다 이번엔 말을 해.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누워있는 땅을 너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또 하던 말이 뭐요? 아버지의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말. 또 누굽니까? 할아버지에게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걸어봐라. 이제 우리는 이제 동서남북 귀에 익숙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서동 북남 이렇게 서동 북남으로 걸어봐라. 퍼져나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축복하시고 허락한 것 내게 너게 허락한 것 누구를 통해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이야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반드시 이룰 것이다. 정신이 바짝 된 꿈을 꾸다가 한 번 꿨지 두 번 꿨지 세 번 꾸다 보면요 정신이 바짝 한 번 할 때 이게 개꿈인가 이 생각할 때도 있고요. 이거 잠자리가 시중치 않나 내가 뭐 베개를 잘못하고 잤나 이럴 수 있지만요 같은 걸 반복하면요 이거 분명히 그게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같은 걸 반복하면서 성경을 보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꿈에 내가 하나님의 받은 메시지를 딱 들려주시고 그 흔들리지 않는 인생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려줄 수 있는 답이 되겠죠. 야곱이 정신이 바짝 차렸습니다. 여러 감정이 있었는데 정신 바짝 하나님 만나서 해답을 받았으니까요. 맹세합니다. 하나님 20절 서원하여 이르되 이 서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확신이 있을 때 서원하는 거죠. 서원은
자기 인격이 들어간 겁니다. 서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먹고 입는 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안정이 돼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면, 그리고 우리 집에 돌아올 때까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여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반드시 저 일생의 모든 것 중에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어느 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죠. 평상시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훈련을 받았고 특별히 남편이 사랑하는 엄마 라헬에게서 은혜를 받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은혜를 받았고, 이거니까 꿈속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꿈속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결심도 수준이 높은 결심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첫 출발을 진행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응답을 가지고 마음에 결심된 사람에게는 이를 인도하죠.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정리가 안 됐을 때 일이 안 되는 것이지 마음이 정리가 되면 딱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될 때는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옆에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 정신이 바짝 차렸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가득 차더라.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가는 길을 잘 모르지만 기도해서 응답을 딱 받고 나가면, 그리고 확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미래를 책임지신다. 이게 들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미래가 불안정해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딱 갔더니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반을 만나게 되고 어쩌면 순적하게 그 집으로 인도하는지 몰라요. 길 가다가 그 우물을 깃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우물 깃는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그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라헬의 딸, 삼촌의 딸. 학렬은 같은 학렬인데 우리나라처럼 촌수를 따지고 학렬 따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결혼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한 7년만 일하면 해주겠다.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지. 마음에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흥분이 되고 그러면요 정신이 집중 얼마나.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얘기해요. 이건 옛날 거 그대로 놔뒀으면 참 좋은데 왜 그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는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수일같이. 그게 참 좋은 말인데 왜 이렇게 가지고 또 다르게 외워야 되게 하는지 몰라요. 참 성경이 만드시는 분도 은혜 받고 만들었으면 번역했으면 좋아요. 어쨌든 7년을 보내는데 사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깨달을 때 뭐습니까? 바다의 위험, 산의 위험, 강야의 위험, 도적의 위험 전도하면서 얼마나 그 힘든지 몰라요. 죽을 뻔했는데 나중에 와서 이기고 편지를 써보낼 때는 뭐라 그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증거가 자기 관리를 잘할 수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던 게 정리가 쫙 돼. 두 번째는 뭐요? 온유했지. 그 분야에 익숙해 되고, 그분 다음 충성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는 무조건 긍정하게 되고, 그 다음 화평이 있고 웃음이 있고, 제일 클라이막스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가지면 그 어떤 세월도 수일처럼 지내는 것처럼 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고 보니 또 쏘은 거 있죠. 그 라반이, 어른들은요 딱 계산이 탁탁 빨라요. 이놈 참 멋있는 놈인데 우리 큰 딸을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바꿔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사랑하는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 그래서 이제 또 7년을 채워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또 7년을 채우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14년이죠. 14년. 이것도 7년 수일같이 쏘고 쏘가도 쏘고면서 뭘 느끼겠어요? 내가 사람을 많이 쏘겼으니까 꼭 사람은 끼리끼리 사는구나. 그 깨달으면 참 좋은. 나는 상대방을 많이 쏘기는데 상대방은 나를 안 쏘긴다. 그거는 불합리한 법칙이죠. 내가 쏘기면 사람도 쏘기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사기꾼이면 자기도 사기꾼 만나는 거고. 그래서 서로 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아버지를 많이 쏘겼고 형님을 많이 쏘겼기 때문에 외삼촌 그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쏘고 속이면 사는 거야 세상은. 그러나 거기 상처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 보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디서 이제 결국은 가정생활을 하는데 레아가 하나님 약하니까 하나님이 아기를 더 낳게 해줬어요. 레아, 라헬 되게 이 둘이가 라이벌 경쟁해서 막 하는데 레아는 라헬은 눈이 똘망똘망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막 끌려요. 마음 막 두근거리고 보기만 해도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그 앞에 가면. 그 야곱이 그 앞에 그랬는데 레아는 그래 일은 잘하는데 일은 잘하고 밥은 잘하는데 볼 때는 그렇게 매력이 없어. 근데 이 라헬은 밥도 잘 못하고 일도 잘 못하는데 보면은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외출 갈 때는 누굴 데려가면 좋을까요? 외출 갈 때는? 외출 갈 때는 라헬하고 가면 참 너무 좋아. 놀러 갈 때 유행을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어디 파티하러 갈 때. 근데 일하러 갈 때는 누구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하러 갈 때는. 그러니까 일할 때는 레아가 좋고 놀러 갈 때는 라헬이 좋고 한쪽을 버리는 크긴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 둘이 막 그냥 경쟁하는데 하나님은 일 잘하는 레아에게 아들을 먼저 줬어요. 레아는 다른 거 없어요. 승부는 일을 하고 하는 거야. 집에 일을 내서 돈을 많이 벌고 가정이 부하면 남편은 내 남편이 될 수밖에 없어. 아멘. 그리고 이제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봐라 아들이다. 얼마나 하나님 내 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요. 딱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두 번째 아들을 줬어. 시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면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을 딱 얼마나 좋은지. 셋째 하나님께서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름을 레위. 하나님과 친밀하다. 이러면 남편이요. 그러면 아들 보러 올 거 아니에요. 아들 보러. 그러면 아들 보러 왔다가 내 얼굴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네 번째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웃음이 나. 그 슬픔 많은 얼굴에 웃음이 나와요. 그 시기심 많은 얼굴에 마음이 여유가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그래 이름을 찬양. 이렇게 해서 내 아들 낳으니까 너무 이제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처음엔 기도응답되다가 나중엔 즐거워지다가 하나님 친밀해지 나중엔 찬송 입에서 줄줄 나오면 그건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질투 많은 라헬이요. 뭐라 그래요? 남편 보고 막 다구치는 거야. 남편 보고. 아니 왜 언니한테는 아들을 낳게 나는 왜 못 낳게 막 다구치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냐? 내 마음대로 하냐? 이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종을 통해서 질투하는데 자기는 안 돼. 종을 통해서 낳게. 그래서 네 번째 낳은 아들 이름 뭐라고요? 몇 절이요? 르시레유 단 뭐요? 원한을 풀어줬어. 원한을. 자기들은 그 형을 못 이기지만 대타로라도 원한을 풀어준 게 누구였죠?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셨다. 단. 또 다음 또 원한을 풀어주고 또 다음에 또 낳게 했어. 이번엔 복수해서 이겼다. 납달리. 감사해요. 그래 몇 대 몇이에요? 4대 2인데 자기는 남편까지 얻었으니까 4대 3이잖아요. 4대 3인데 4대 3이라도 남편이 있으니까 삐까삐까해.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 하다 보니까 이젠 레아가 걱정이 있는 거예요. 레아가. 그래서 이러다간 남편도 뺏기고 이러다가는 뭐 하는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다른 수를 써서 여종을 통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스불론 그 다음에 아니죠 갓.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그래서 복되다 하고 또 하나 더 나왔어. 그때 뭐요? 아셀, 기쁘다. 난 이렇게 참 복되고 기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몇 대 몇이에요? 6대 3? 아유,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어. 값을 지불해서. 사랑은 값을 지불해라. 그 다음에 또 뭐요? 드디어 그래 상을 주셨어요. 낫스불론 하나님이 후한상을 주셨다. 그래서 종을 줬는데 하나님 이제 내 몸에서 직접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몸. 내가 직접 내 몸에서 체험해.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아들을 낳음으로 부끄러움을 씻었어요. 그 이름을 요셉.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그랬더니 나중에 베냐민을 낳았는데 그는 내 오른편 아들이다. 그래서 12아들인데요. 이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기초석이 되는 거죠. 기초석. 이게 국가의 기초입니다. 이때부터 12를 확실히 정해서 이 아들을 출애굽할 때는 이게 가문이 돼서 가슴 속에 보석을 쌓고 올라가고 훈련받고 이게 국가가 되고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모델대로 12를 통해서 훈련식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중대한 12명. 그래서 우리 12번의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 12번에. 하나님 12번의 기도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가정이 어려움이 왔고 뭐해도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에 빠져서 죽어요. 문제 해결하려 말고 기도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요 부인을 내때리고 산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한 명하고 사는 것도 하도 힘들어요.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2명도 힘, 4명은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기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쫙 갈 때는요 다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창세기를 통해서 말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장.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에 이 나라를 만들어 갈까요? 40절, 41절, 40절, 41절. 같이 읽어보세요. 40절, 41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래요. 품삯을 10번이나 바뀌고 사기치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왜? 자기가 원래 사기꾼이었잖아요. 형님한테 사기치고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그랬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개척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사기꾼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기꾼. 아무리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몰라요.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 같은데 실제로 돈만 들어가면 이게 분간을 못하겠어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만 들어가면 사람이 본색이 나와요. 돈 문제만 들어가면 본색이 나와. 그래서 돈 거래해보면 알아 이 사람들. 그거를 당했잖아요. 10번이나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나 이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다 잃어버렸다.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은 나를 속이지 않고 대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서 빼앗긴 걸 하나님의 일에서 그걸 채우는 거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눈붙일 겨름도 없이 10번 사기치면 10번 해결해주고 그래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가족들을 이루고 그 다음에 12아들을 드리고 금이 한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만들어 나간 이런 이야기를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데 믿음의 말씀을 잡고 살 때 꼭 기초가 든든한 12번의 기도응답을 받고 기초가 든든한 하나님 나라의 틀을 우리 인생 삶에 꼭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교훈을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힘을 주시고 이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마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